요한복음 17장 1절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부터 시작해서 쭉 세 계명 말씀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너희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었다고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3장부터 지금까지 쭉 16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 십자가 부활 마지막 핵심 사역이죠. 주님의 본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자기 보상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을 잘 감당하도록 해 주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일단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대화하는 것 같죠. 인격적 대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핵심 내용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에게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며 그들은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지금 제자들이 아직도 지금 이제 좀 이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나는 절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내 모든 일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완전체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주님은 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지금은 자기가 유리하면 주님을 왜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불리하면 주님 모른다 그러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지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100%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36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이죠. 존재가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100번도, 하루에 골백번도 더 부인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걸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기도가 계속되는데 마사다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제자들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자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인데 내가 간절히 비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성도를 위한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심지어는 그 중에 핵심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인데 끝까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남겨지고 보내진 존재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 가시면서 다 데리고 가시지 않고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그 이름 뭐냐? 주님이 세상에 마치 오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에 남아서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나라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늘 핍박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야단이죠. 프랭카드 많이 붙었더라고. 원주 시내도 붙고 신림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동네에 그런 프랭카드가 붙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가 교회를 해산하는 법을 지금 통과시켰다. 그 당연하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뭔 법입니까? 지속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교회에 대한 법이에요. 그 통일교하고 지금 저 신천지를 개량해서 만든 법인데 오히려 한국 교회가 기뻐해야 될 텐데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저 이야기를 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저 수도원 설교로 올라가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찌 설령 세상이 교회를 신천지가 아니고 교회를 개량해서 없애겠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원망하라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고 한국 교회가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막 정부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신천지 통일교처럼 지속적으로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교회, 종교 집단은 손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신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부 다 도망가서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마을 짓고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미움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래서 김용기가 근로하자 봉사하자 그걸로 끝내지 않고 희생하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김용기 장로 때까지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우리 막사이상을 받고부터
농문학교가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오히려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 각오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보존받도록 기도. 그건 뭐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시는 일입니다만은 보존받을 것을 소망하며 보냄을 받은 자, 남은 자로서 그러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